반갑습니다. 네. 벌써 1주년이 됐네요. 엊그제 같기도 하고 또 1년은 넘었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시간은 이제 뭐 분별해서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있고 오랜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 본질적으로는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분별이고 생각이죠. 그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 이 공부입니다.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고 없음, 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바르고 바르지 않음, 뭐 밝고 어두운 것,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자기 한 생각임을 밝게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환과 같음을 보는 것이 곧 각이다. 이런 얘기가 말씀이 원각경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바 세계를 떠난 출세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이 사바 세계, 이 세간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곧 한 생각이고 한 분별이고 환이고 공임을 바르게 보는 것이 그것이 각인 것이고 깨달음인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내가 있고 아니면 남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룬 일이 있고 아니면 이루지 못한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실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번뇌를 느끼는 것이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괴로운 것이고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유래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미래에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법인 것이고 본래 각인 것이고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노력을 어떤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본각이라 했거든요. 본각임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깨어 있고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아무 일이 없고 본래 환이었음을 보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실제 있었던 것이 환이 되고 공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미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특별한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나 지금 이 시간에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법문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수행하는 공부, 닦는 공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진짜 이해로 안 공부다. 어떤 지식으로 하는 공부지 뭐 좌선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관도 안 하고 뭐 연불도 안 하고 주력도 안 하는 이게 실제 공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공부를 특히나 이 수행이란 걸 오래 해오신 분들은. 근데 그 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 이게 수행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슨 화두를 줘가지고 화두를 이렇게 참하고 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어찌 이것이 실참이고 이게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아온 선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도 스스로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런 식의 전환이 아닌
수행이나 연불이나 뭔가를 통해서 얻는 그거를 진정한 실참이라고 여기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은 매하고 그때는 밝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두운 것이고 그때는 밝은 것이고 분명히 달라진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행이나 어떤 행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공부라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용맹정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경계를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정이려가 되고 뭐 몽중이려가 되고 뭐 숙면이려가 되고 그래서 막 오매이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열차게 행해지는 나면 분명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경계를 만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어떤 그 경전이나 어록이나 부처님 말씀에는 본각이라 했어요. 본각. 대승기실론에도 나옵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일에도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거죠. 본래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깨달음이라면 그건 본래 깨달음하고 그 부합되는 거겠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 이런 식의 법문조차 듣지 않은 상태에도 본래 깨달아 있고 깨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수행이거든요. 법문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조차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본각이라면은. 그건 뭐냐면 이거는 어떤 밝고 어둡고 공부를 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 드러난 변화된 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견성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 본래 자성은 우리가 매할 때나 밝을 때나 아니면 가열차게 노력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변함없는 것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노력을 해서 그게 뭐 용맹정진이든 어떤 식의 그 투철한 그거든 간에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런 어떤 열이나 그 마음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함이라는 거. 근데 잘못된 안목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잘못된 접근을 한다면 그 백날하고 천날을 하든 그거는 경계를 보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달라진 경계. 우리 공부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본래 깨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밝게 보아서 공부라는 자치도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거는 뭐 어떤 그 이해의 공부고 지식 공부고 아르마리 공부고 또 진짜 뭘 이렇게 화두를 들어야 되고 용맹정진해야 되고 뭘 자선해야 되고 장자부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여기고 공부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이 과연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냐, 본래 성품에 그 본래 아무 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냐,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각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경계, 분명히 특별한 경계가 열릴 겁니다. 그거를 공부라고 여기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본질적으로 한 생각에 속은 것이 그게 스스로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난 한 생각에 속았다는 거. 그 모든 생각이 밖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별된 상, 지금 이렇게 분별된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밖에 지금 눈앞에 이런 사물이 있고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인연 따라 분별된 분별상, 아니비설신이 어우러짐에 불과하다는 그것에 밝아지는 것이 이 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맛보질 못하더라도 바른 어떤 그 안목을 갖고 정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수행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 법문을 듣더라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에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내가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얻을 바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내가 보고 듣고 익혔던 것도 지킬 바가 없어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 그래서 안팎으로 텅 비어져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어지는 것이 공부의 바른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 있지도 못하고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가행정진하고 노력해서 그거를 얻는다 하면은 짐에 짐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멈춰지더라도 어렵다는 것은 멈춰지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미혹해 있는 고정관념들이 가득하거든요. 거기에서조차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얻을 것을 이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더 추구한다면 그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에서 본래 내가 기존에 집착하고 있는 것마저도 다 거기에서조차도 깨어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지금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그 어느 사람하고도 다르지가 않아요. 경계는 밝음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많이 아는 게 있을 수 있고 알지 못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법문도 뭐 알아듣는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일어난 상일 뿐입니다. 상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분별망상, 허망한 생각이고 허망한 분별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에 통해야 되냐면 이 허망한 분별망상이 자기 마음자리를 벗어나서 있지 않다는 그 밝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제 말을 듣고 있든 이해하고 있든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여기서 출현합니다. 내가 있고 없고도 다 여기서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이 있고 없고도 다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짐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의심이 없이. 바로 이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소리가 되고 여기에서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느낌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열어도 망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철저하게 봐야지 우리가 모든 말을 하고 온갖 말을 듣고 온갖 행을 하면서도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은 다른 말이라면 여전히 그 말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행에 걸립니다.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이해하고 행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본질적으로 이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자리라는 것이 밝아지면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지 않고 온갖 감정을 느껴도 감정이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온갖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봄이 없이 보는 것, 봄이 없이 보는 것이 도를 보는 것이고 들음 없이 듣는 것이 도를 듣는 것이고 따끔 없이 닦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이름 없이 이루는 것이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닦아서 뭔가 다른 경계를 보려 하고 자꾸 어둠 있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닦은 흔적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뭔가 소리로 듣고 이해해서 알아서 그걸 도라고 여기고 생각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뭐가 있으니까 생각의 내용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공부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세상을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성,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도를 얻어야 되지, 깨쳐야 되지. 왜? 지금의 이 상태는 너무 불만족스럽고 이거는 너무 삶이 너무 문제가 많고 이것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허망해. 그래서 더 진실된 것, 더 바른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진정한 도라는 거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게 더 나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제대로 도를 깨치는 것이고 도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게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한테서 일어난 그 생각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누가 뭘 자꾸 뭐라고도 하지 않는데 사실은 만상이 자기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경험이 다 자기 경험인 거예요. 남의 경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마음 하나를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는 이 나라는 것, 그 세계라는 것은 오온이라 하고 18개라고 하는데 그건 다 모두 자기의 경험밖에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밖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경험상을 벗어나서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늘 이 경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 경험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마음권에서 투영된 차별이 없는 분별상이냐를 바르게 보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바탕을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철저하고 분명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법문을 듣더라도 좀 일반적인 선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경험 세계는 나의 아니비설신이를 벗어나지 않아지 나의 경험을 벗어난 게 아니지라는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세밀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 하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 있죠. 이거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덥석 받아들입니다. 불법은 불이법이지. 네?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수많은 그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교는 연기, 공, 중도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이런 얘기, 특히나 이거를 그럴듯하게 표현된 말을 들으면 그런 거에는 약해요. 이 부처님 말에는 약해. 사실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약한 거는 부처한테 약하고 조사한테 약하고 선사한테 약하죠. 큰 대종사님의 말씀인데 그 말이 무슨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 마냥 우리는 집착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 힘으로 공부는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그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그 임재선사의 그 말을 우리는 그 서늘하게 들어야 돼. 서늘하게. 그냥 임재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거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경계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건 자기한테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내 공부를 바르게 보라고 한 얘기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자기 환상에 속은 거예요.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이 공부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 이런 법문을 들어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참된 어떤 그 실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스스로 홀로 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는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우리는 많이 기생해서 살잖아요. 기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생해서 살아요. 우리 겨울에 보면 겨울초만 기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처럼 그 식물이나 나물은 그래도 기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빛이거나 물이거나 이 종류인데 우리는 수많은 것에서 의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처음에 부처님 의지했죠. 그 다음에 선사들 조사들 의지했죠. 그 다음에 그거는 너무도 구체적인데, 그 다음에 금강경 의지했죠. 반야신경 의지했죠. 임재호로 의지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남편 의지했죠. 자식 의지했죠. 부인 의지했죠. 부모님 의지했죠.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룬 업적에 의지했죠. 내가 가진 돈에 의지했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의지했죠. 내 집은 이런 거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약했으면 그 말도 못하는 집에다가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 없었으면 말도 못하는 그런 무생물에다가 의지하게 너무 더 의지하는 게 많은데 집착이라는 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나라는 자의식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 허상이 들통날까 봐 자꾸 가리는 거예요. 포장인 거예요. 포장. 나라는 에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딱 이 생각 이것 에고의 밑바탕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의식으로 살아가고 이게 나라는 어떤 그 환상을 갖고 살려면 자꾸 환상에 환상을 더 해야 돼요. 에고는 의지할 거를 찾아요. 나라는 거는 의지할 것을 찾아요. 그게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거거든. 실제 딱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름이 이렇고 나이가 이렇고 뭐 지위가 이렇고 내 자식이 이렇고 내 자식이 뭐 서울대 들어가고 내 남편이 이런 만큼 돈이 있고 내 부모님이 이만큼 재물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 거기 그것 의지하는 것도 사람마다 종류마다 달라요. 뭐에 돈에 의지하는 사람, 명예에 의지하는 사람,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식에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뭐 나는 그런 세속적인 게 관심 없어. 나는 불법에 의지할 거야. 아니면 경에 의지할 거야. 부처님한테 의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중생의 병은 의지하면서 사실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상한 거거든요. 나의 마음은 그게 항상 하기를 바라죠. 항상 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영원히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버튼목으로 이렇게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이건 변할 것이고 뭐 자식이라고 해서 안 변하겠습니까? 아니 뭐 남편이라 배우자라고 해서 안 변하겠습니까? 돈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지위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돈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변해.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이게 변하면 안 되는데 자꾸 변하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거기서 문제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고 마음이 바빠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건데 본래 그거 의지할 바가 없는 거구나라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밝아져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이 진짜 허공과 공이라는 거를 깨쳐야지 우리가 그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항상 부처님 옆에는 뭐 문수하고 보현이 나오는데 문수가 중요합니다. 이 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혜가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부는 그거는 그냥 유의행의 다름 아니거든요. 밝아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깨침을 말하는 게 깨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길 때는 아무리 그걸 노력을 해서 이거는 무상한 거니까 놓아버려야 돼, 의미 없는 거니까 놓아버려야 돼,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진짜라고 여길 때는 놓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되냐면 놓으려는 이 상황에서 놓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번뇌가 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부처님이 놓으라 했고 선사가 놓으라 했고 스승님이 놓으라 했는데 내가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 안 놓아져. 요거 안 놓아지는 그 상황 때문에 더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더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놓음, 내가 놓는다라는 거는 너무도 강력한 에고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놓을 내가 있고 놓을 대상이 있는 이 관계가 부서져야지 이 공부가 수월해지는데 여전히 이 관계성 때문에 이 인력이 작용해서 할라 해도 안 돼요. 물론 조금씩 달라지는 바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 내가 잡으려는 내나 이거 다 허망한 거구나.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깨침이거든요. 그게 지혜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지혜가 열려야지 잡으려고 하죠.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유, 이게 또 습관, 단지 습관이 일어나고 있네.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탁 잡으려다가, 아이고, 이게 습관에 일어나는 거구나. 본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탁 놓아진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귤인 줄 알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일지만, 귤이 아니라 그냥 인조로 만든 그냥 그런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그건 줄 알면은 누가 이게 먹으려고 덤비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해짓고 다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자성이구나, 본성이구나라는 걸 깨쳐가지고 그냥 그때 되면 저절로 훅훅훅훅 놓아지게 됩니다. 놓으려는 노력을 안 해도 속지 않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가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익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무슨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허망하고 공하다는 걸 더 보게 돼서 이 법안에 눈을 뜨면,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주제자가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수행인 것이죠. 그게 무의행이죠. 무의행. 아무런 의도가 없어.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점점 구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 안 속으니까. 그게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허공에 익숙해지면 점점 그 습관성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 전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뭐에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듣고 있고 이해하는 그거에 머물러 있거나 보는 거에 마음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듣는 거에 떨어져 있거나. 근데 어디에도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를 그래서 뭐 잡을 수가 없고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 하지만 이 허공은 깨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고. 전체가 깨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이런 소리, 저런 생각, 이런 감촉, 저런 느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분별상이 오히려 이 법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니면 내 몸 밖에 뭔가를 추구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 따라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소리나 그런 모습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방향성을 두지 않고 그냥 멈추고 딱 본다면 바로 눈앞이 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깨어 있는 거예요. 딴 데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바로 여기가 깨어 있는 거예요. 딴 데에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것일 뿐이에요. 이것뿐. 이게 완전히 분명해져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공부가 철저해진다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이제 뭐 이런 모임하고 그러면은 온갖 공부처에서 온갖 환경에서 공부해 오시는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다 지식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뭘 수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닦는 공부가 아니고 뭔가 행하는 게 없는데 단지 법문만 듣고 뭐 깨쳤다는 그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도 물론 공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일어나요. 저는 오히려 좀 덜한 편이겠지. 왜냐하면 저는 수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내 공부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확신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저희 뒤에 범어사가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1박 2일로 뭐 철야 정진한다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경험이라도 해볼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안 일어났던 바는 아니에요. 근데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 다 마구니 짓이라고 선생님이 자꾸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저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도 못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법문 듣고 그냥 불편한 데 있고 흔들리면 흔들린 데 있고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왜냐면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얘기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해서 얻어질 거면 그게 무슨 유의법이지 무슨 그 무유정법이냐.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사실 이 공부는요. 말로 사람들 망상을 때려잡는 공부예요. 이게 이 말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때려 맞으려고 온 거예요. 뭘로 때려 맞냐? 이 말로 때려 맞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어떤 실수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엄청 300방, 3000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 망상을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좀 선사들이 주장자나 이런 것도 때렸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말로 때려 맞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 곧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지견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다 나의 착각이고 환상이고 내 욕망이고 허망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긴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자꾸 돌이켜보게 하면서 자기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공부 그게 방망이 맞는 거 아닙니까? 덕산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임재할은 그거는 꾸짖는 말이에요. 꾸짖는 말. 야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소리 짓는 거는 정신 차려. 꿈속에 떨어지지 말고 환상에 떨어지지 말고 네 생각에 속지 말고 네 분별 망상에 그 소리를 바락 지르는 것이 꾸짖는 말이에요. 그 꾸짖을 할이에요. 꾸짖을 할. 원래 그 할이라는 게 생각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주장자로 때려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은 정신으로 차리게 해야 돼요. 몽둥이로 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도 법문 들으면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또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부족하다는 그런 분별을 해서 또 그거에 끌려가서 유의행을 하려고 했구나. 그럼 정신 번쩍 들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집에 있어서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나거든요.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 않는 그런 구석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밝지 않은 구석은 공부에 대한 환상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경계를 보는 나는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약간의 비슷한 자책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그 망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딱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 사이드에서 일어나.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가도 정신 퍼뜩 차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을 잘 보게 돼요. 일어나는 생각을 잘 보게 돼요. 미세한 생각도 잘 보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이게 자각이 된 바가 있으면 이게 모양 아닌 거기 때문에 모양이 보이는 눈이 열려요. 모양이. 처음에는 큰 모양이 보이고 공부가 이렇게 여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작은 모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작은 분별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벌써 내가 공부가 부족해. 그래서 뭔가 확실한 공부를 해야 돼. 벌써 2개나 넘어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야. 한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뭔가를 해야 돼. 2생각까지 넘어갔구나. 속았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한 걸음 떼서 범호사로 향하려다가 멈추고 처음에는 5걸음 떼다가 멈추고 3걸음 떼다가 멈추고 1걸음 떼다가 멈추고 나중에 어떻게 해? 한 생각 일어날 때 움직이지도 않고 바로 보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심, 분별망상의 그 습관성 이거를 항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그래야지 어두운 매한 구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그 흔들림이 없고 분명하고
누가 와서 그거는 뭐 아르마리 공부야라고 100명이 와서 얘기해도 그래, 이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의심이 없어. 왜? 해오니 증오니 그거 다 망상이잖아. 한 생각을 벗어났냐 이거죠. 지식으로 알았느니, 깨쳐서 체험해서 알았느니, 뭐 큰 것을 이뤄서 알았느니, 그거 이러쿵저러쿵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이 아니고 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한 말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흔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분별에 흔들린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증도가에서도 얘기해요. 아무리 밖에서 시비하더라도 나는 일이 없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돼요. 그러고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뭐 연불한 것도 아니고 화두한 것도 아니고 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좌선한 것도 아닌데 해오라 하느니 증오라 하느니 아르마리라 하느니 뭐 확철대오라 하느니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오와 증오에 뭐 이런 말에도 속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오인 거예요. 딴 게 오가 아니라 속지 않는 것.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말이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100명이 와서 네 공부를 부정해도 부처를 죽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분명한 것이고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니 깨달지 못했음도 벗어난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하도 우리가 이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괴롭지? 너 중생이니까 괴로운 거야. 그럼 부처가 되면은 깨달으면은 다 벗어날 수 있어. 그 분별심을 이용한 방편의 말이구나.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방편의 말이구나. 그래서 실로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한 말이 없다라는 그 말이 자기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뭘 또 닦아서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실제 깨달은 것이고 이거는 뭐 가짜 깨달은 것이고 이런 말을 한다면은 부처님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 빗대가지고 해오니 증오니 무슨 오니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도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그 말은 그럼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했으면 거기 깨달음이 어디 있겠으며 확철 대오가 어디 있겠으며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한 바가 없는데 그 말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듣고 싶은 말만 듣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분별 아닙니까? 그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고 수행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딱 쥐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난행고행 다 했는데 나는 부처님이 한 것대로 그대로 가는 게 그 부처님 법을 따르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 모습만 보였습니까?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하고 돌아갔을 때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의 등불에 의지하고 법의 등불에 의지해야 되는데 뭐 법의 등불은 그렇다 쳐요. 자기가 모르니까. 근데 자기한테 의지하라 했는데 왜 그 말에 의지하고 상에 의지하고 감정에 의지하고 경계에 의지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렇게 해야지 공부다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상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비교할 상대도 없고 깨칠 일도 없고 깨치지 못한 일도 없고 그 모든 언어에 유희에서 속지 않는 것이 그게 밝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좀 상식적인 어떤 그것도 필요해요. 어떤 그런 환상적인 경계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쏙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건 자기 한 생각에 속는 거라는 걸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게 다가 아닌 뭐가 있다면 그거는 본래 깨어있는 자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성불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육조스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성불이라고. 자기가 부처라고 그랬지
저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처면은 지금 자기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자성부를 찾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부처라는 거지. 여기에 부처가 있다는 거지. 어떤 노력을 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부처가, 그거는 있다 하더라도 가짜 부처예요. 가짜 부처. 가짜 부처라는 건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 환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이거라는 거. 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보는 모양을 안 보면 이것이고, 들을 때 듣는 소리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이, 듣는 소리가 아니면, 들을 때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만 듣죠. 이렇게 모양 있고 테두리 있는 소리만 듣죠. 분별된 상만 듣죠. 근데 소리가 일어날 때 이 생생한 게, 이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이 깨어있음이. 소리가 일어날 때, 이 경계가 일어날 때, 그래서 물과 물결은 항상 같이 있지 따로 있지 않거든요.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소리의 경계가 일어날 때, 이게 있는 거지 따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망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어찌 죽은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자체가 이 소리 자체가, 이 소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소리로 펼쳐지는 이 자체가 이거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그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 이 한 손바닥의 소리는 우리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법을 말하는 거지. 이 소리가 지금 요란하게 지금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모양 없는 모습을 볼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생각 없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이 제3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특별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말을 못해. 무슨 말을.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도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코 만지는 일보다 뭐 쉽다 하던가요? 그렇지. 코 만지는 일처럼 쉽다 하는데, 이거는 코 만질 필요도 없는 일이네요. 이러시더라고. 코 만지는 거 이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코 만지는 거는 아무리 쉬운 노력이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것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 소식에 진짜 밝아져야지 우리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울을 건너는데 물은 멈춰 있고 다리는 흐르더라. 이런 멋진 시를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거 깨치지 못하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다리는 흐르는데 어찌 물이 멈춰 있어요. 근데 모양으로 보면은 다리는 멈춰 있고 물은 흐르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 다리가 흘러간다 하든 물이 멈춰 있다 하든 똑같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리 쳐다볼 필요도 없고 멈춰 있는 물 그 생각 헤아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헤아리니까 안 돼. 그렇죠? 헤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다리가 흘러가고 물이 멈춰 있지? 이건 생각에 떨어진 건데,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멈춰 있다. 이것일 뿐이라는 거, 단지 이것일 뿐이라는 거. 벌써 이게 부처님의 대광명이 벌써 빛을 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는 저 등이 저기 있다고 친 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저 지금 등이 저기 걸려 있잖아요. 예쁜 꽃등이.
이건 당연한 거지 하는데 이건 당연한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그 기초공사가 있어야 되면 볼 눈이 있어야 되고 생각할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등이다라고 이름 붙일 능력이 있어야지 저게 등이 저기 걸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찰나간에 분별심이 작동했냐 이거예요. 찰나간에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눈먼 자는 저 등 못 봅니다. 저 등 없습니다. 생각 못한 사람 저 등이 등인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하는 능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 있지라고 해버려요. 등이 저기 있지. 근데 그 등이 있으려면은 온 우주가 도와줘야 돼요. 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색깔을 분별할 눈이 있어야 되죠. 그냥 그 기초에 망상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망상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우리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 공부라는 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면은 세상을 다 알 수가 있다. 왜? 세상은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만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기한테서 미하니까 세계한테는 더 미해가지고 공포를 느끼잖아. 두려움을. 근데 자기를 알면은 세계를 아는 거예요. 왜? 세계가 나니까. 세계가 내 안에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무유공포라고 하죠.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 개가 따로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여길 때는 이 세계가 두려운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뿐이고 모든 것이 나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는 내 모르는 일조차도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닌 것이 되고, 모르는 것까지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안다라고 하죠. 모든 거를 다 아는 지혜다. 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게 더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더 수승한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게 철저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선과 악은 선한 건 좋고 악한 건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거고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진정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 다 선해야지 선한 것이지. 진짜 선한 것이지.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악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게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품 안에 다 들어와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어느 악조차도 차별되지 않고 버릴 게 아닌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분별의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인간의 분별의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느냐? 인간의 분별의식을 고도로 날카롭게 하고 드높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양 넘어가 아니라 모양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초월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 이전으로 돌아오면은 그 모든 모양과 그 모양 아님까지 다 이 하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뛰어넘은 뭐라면 이거는 지금 이것을 뛰어넘은 다른 세계의 뭐라면 이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이고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통하는 것이 그 선사들의 가르침인 것이고, 안목이 바른 사람이 가르치는 그 바른 안내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누구를 알기 전에, 세계를 알기 전에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를 알면은 나 아닌 것까지 다 보게 된다. 그럼 그 자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자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럼 나라는 것은 누구인가? 이름이 나인가? 성별이 나인가? 직업이 나인가? 나이가 나인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야. 다 무상해. 의미가 없어. 왜? 그거는 항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보면은 지금 그 모든 것이 생각이고 느낌이고 아니면은 뭐 소리거나 아니면 모양이거나 그 모든 것이 이 지금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깨어 있음에서 나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이 한바탕으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타불이가 되는 거예요. 남과 내가 차별이 없구나. 점점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이걸 나라고 부분지었던 이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전체가 하나인 그것으로 열린다 해야 되나요? 확장한다 해야 되나요? 우주 삼라만상이 나 자신이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오면은 그 삼라만상에 아무런 실체감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식의 그 내면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그게 좀 묘한 일이에요. 그걸 막 여러 무슨 공사상을 안내하는 경을 읽어서도 아니고 뭐 화엄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반야심경을 막 파서도 아닌데 어느 순간 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돼요. 한번 읽어보면은 나중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사람마다 여러 어떤 인연을 따라 하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단 이론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부터 읽고 그다음에 뭐 영성서적도 읽고 뭐 어록도 읽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는 아니구나 해서 이걸 딱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 실질적인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냥 아무런 안내도도 없고 설계도도 없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벽에 부딪히는 심정으로. 근데 그게 탁 와닿아가지고 어느 순간 탁 이게 자각이 되고 나면 그러다가 이제 공부 이렇게 경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거는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어떤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다. 진짜 그거는 이걸 깨친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지 머릿속에서 설계해서 쓴 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감상문이에요. 감상문. 경이나 어록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로 푼 거예요. 나오는 대로 푼 거. 그러면 이 자리에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누구의 감상문을 읽지 않고 있죠. 여기 보니까 백두산이 있네요. 백두산 저는 안 가봤는데 백두산에 대한 기행문을 많이 읽고 간 사람과 아무런 걸 읽고 가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올랐을 때의 감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감상문도 거기 올라간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면은 읽어보지 않은 감상문도 다 자기 감상문이 되는 거예요. 이 맛이었구나라는 거를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정해진 길은 있는 거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 바로 이거다. 보고 듣고 아는 이 상황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이 뭘까? 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그 생각이 일어났다면 깨달음이 뭘까? 이 자체이다. 깨달음이 뭘까? 이거다. 깨달음이 뭘까? 이 한 생각이다. 이 한 생각 자체이다. 근데 우리는 의면에 떨어져서 그 다음 생각으로 굴러떨어지죠. 깨달음이 뭘까?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목구예요. 이목구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뭘까? 어떻게 공부할까? 이것이 이목구지 따로 이목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통해버리면 뭐 뒤에 뭐 생각하고 헤아리고 따질 일이 없고 여기에서 바로 당장 여기서 통하지 못하면 다 이건 어긋난 길이다 이거지. 단박에
단박에 이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다 망상이다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여기는 헤아리고 따지고 아 이거지 할 것도 없어요. 딱 이거 이것뿐이다 이거죠. 다른 거는 그냥 뭐 그냥 또 그냥 생각이 망상이구나 여기고 그래서 곧바로 통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게 소리가 나는 자리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음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그 생사를 그냥 꼬집는 거고 여러분의 그 심장을 막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이거는 심장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라고 이 존재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라고 이거 그렇게 이게 리얼한 거라고요. 살아있는 거라고 이게 분명한 거고 그 단박에 바로 지금 이 자리뿐입니다. 1mm도 마음 일으킬 필요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벌써 이제 1주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공부해온 것 같지 않게 그냥 지내왔는데 이제 진짜 막 돌부처처럼 끄떡하지 않는 스스로를 보게 되거든요. 옆에서 뭐라 하든. 세월이 이제 시간이 뭐 시간이랄 게 따로 없지만 이제 마음을 여기 두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감히 뭐 이런 분명함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네 힘이 달라져 있고 보는 눈이 달라져 있고 보는 눈이라는 거는 경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그 스스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인연이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 공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냥 뭐 흐름인 거죠. 근데 뭐 그건 인연에 맡기시고요. 마치 진짜 공부를 한다면 물 위에 띄어진 나뭇잎과 같은 그런 식의 자기의 모든 어떤 의지나 그런 걸 내려놓고 인연에 탁 맡겨버리면 그 공부가 성숙해집니다. 어느 선사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개합일단 모든 걸 인연에 마음을 턱 비워가지고 모든 것을 인연에 탁 맡겨보라. 그러면 저절로 성숙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런 어떤 취사 선택함 없이 그냥 인연에 턱 맡겨보면은 그냥 저절로 익어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놓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